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지난 새벽에 이어서 네 가지 회개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버릴 것을 버리고 가져야 될 것으로 바꾸어 가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병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이 병이기 때문에 성경이 버리라, 끊어라,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전부 그게 나에게는 병인 줄 알고 병이 낫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회개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회개만 하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풍랑과 같은 형편에서도 오히려 우리 구원은 가속도로 속히 이루어지기만 하지 세상이 우리 구원을 손에 끼치지를 못한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원을 손해 보일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손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만 회개하면 그리고 믿음으로만 굳게 서면 온 세상은 우리 구원을 돕는 일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가 회개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회개 중에 첫째는 기쁨을 바꾸는 회개라 하는 것을 지난 새벽에 증거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신 이 찬송은 기쁨에서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기쁨에는 산 기쁨과 살리는 기쁨 그리고 죽은 기쁨과 죽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산 기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은 기쁨은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죽음을 주는 죽은 기쁨 가지고 살던 우리가 회개에서 산 기쁨으로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기쁨은 자기와 세상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기쁨입니다. 산 기쁨은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생겨지는 기쁨입니다. 자기가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모할 때는 세상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나오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과 구속의 소망을 생각할 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기쁨이 생겨집니다. 물론 그 기쁨은 양과 질이 다릅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충만하고 참에 가까운 기쁨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에 잡된 것이 섞여서 그 양이 참 기쁨의 양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내가 참 기쁨, 산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선포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점점 고칠 것과 마련될 것들이 생겨지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죽이는 기쁨, 죽은 기쁨은 우리를 죽이지만은 산 기쁨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구별하고 생각해서 자기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자꾸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애로와 마찰이 있을 것이고 그 마찰에서 이길 수 있는 기쁨 때문에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해 보고 며칠 걸려서라도 궁구해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묵상하는 가운데 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기쁨이 깨끗하지 못하고 잡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가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점점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쁨을 바꾸는 회개를 하자.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둘째는 소망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3절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소망이 이게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을 위해서 밤낮 분투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소망 버리고 산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 죽은 소망뿐입니다. 안 죽을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으니까 행복되고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진다면 결국 죽은 소망입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교회를 이뤘으니까 참 기쁜 일밖에 없겠다 생각될 수 있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복된 배우자를 만났다 생각이 되어도 잘못하면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뒤에는 가슴치고 후회될 것뿐이지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을 구별하고 죽은 소망은 우리를 죽이고 산 소망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죽은 소망을 발견한 데서 자기의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산 소망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죽은 소망 바라고 살던 것을 회개하고 산 소망으로 바꾸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는 소망을 바꾸는 회개에서 기뻐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산 소망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기뻐 찬송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고통입니다. 속에 죽은 소망이 있으면 그게 얼마 안 가면 불평이 나올 것이고 원망이 나올 것이고 시비가 나올 것입니다. 산 소망으로 바꾼 사람은 어디서든지 평안입니다. 만물이 그 사람을 환영하고 또 해하지 못합니다. 죽은 소망 버리고 산 소망으로 바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산 소망 가진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자이신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 가진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조사해 보고 이 소망을 또 평가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이 소망을 심사도 해보고 이런 가운데서 자신이 점점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회개할 것은 죽은 소망을 산 소망으로 바꾸는 회개입니다. 셋째는 안보입니다. 안보관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었습니다. 능력의 보호를 우리가 입고 있는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보호를 입었지만은 자기가 입었다는 사실을, 입고 있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치 자기의 주관적 불안과 고통이 옵니다. 지극히 큰 능력의 안보를 자기가 입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치 주관적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함으로 자기에게 불안이 오고 이건 다 주관적입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 주관적 고통이 오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주관적 평강이 오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보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안보를 입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배경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실력이나 어떤 피조물로 인한 그런 안보라도 그 안보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이지만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류시조가 표전에서 마귀에게로 넘어가서 마귀가 그것을 주장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리한 이후로는 마귀가 그 권리를 빼앗겨서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침노는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믿는 성도는 창조주, 조물주, 주권자, 절대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를 잊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만치 나는 주관적 평강이 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조물의 안보를 입는 것도 그 안보를 입는 것만큼 평강이 오긴 오지만은 그 평강은 결국 썩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반드시 불안과 바꾸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 평강이 불안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조물의 안보를 입을 때는 마귀가 주장하는 주관적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입고 있을 때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관적 평강이 오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관적 안보의 평강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객관에 돕는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주관이 어떻게 되든지 그 주관에 따라서 객관은 그대로 역사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객관의 안보의 역사로 인해서 사자구덩이에 집어넣었어도 살리심의 객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불에 타지 않는 객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날 죽여도 유익이고 살려도 유익이고 매를 맞아도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자는 영원히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보를 바꾼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런저런 환난이 오는 것과 여러 가지 근심거리, 고통거리가 오는 것을 시험으로 바꾸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을 보고 나는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불행스럽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되었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난을 주셔도 그 모든 환난을 환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 같은 것도 귀중히 여기셔서 환난 속에서 진정 내가 기뻐 찬송하나 안 하나, 산소만 가졌나 안 가졌나, 주님의 능력의 보호를 내가 입고 있나 입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시고 또 주님을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을 환난으로 알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환난이 주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는 시험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지난 새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특별히 이 네 번째 회개가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가 사실은 믿음 하면서 자기에게 무슨 환난이 오면 그것을 환난으로만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안하게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확신합시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환난으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 환난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현실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질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현실에 환난이 오는 그 환난을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환난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환난이라 할 수 있는 현실의 모든 환난을 믿는 우리가 환난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불신의 죄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그 모든 환난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환난을 만드신 이가 주님이시다. 환난을 만드신 목적은 네가 참 믿는가 믿지 않는가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영원 무궁세계에서 같이 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환난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것인가? 환난을 껍데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환난 속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환난을 마귀가 주는 껍데기만 가지고 놀라서 불행스럽게 여겨서 환난 없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똑똑히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이유는 그 환난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 주님과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자격 시험입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하나 됨으로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으로만 알고 상대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환난을 만드신 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만드신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환난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질 것도 모르고 예식으로 껍데기로만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환난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목적은 환난을 만드신 목적은 나에게 있는 잡된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 나에게 잡된 것 깨끗이 못한 것 믿음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잡된 것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간을 영원히 씌우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환난은 주님과 하나 되는 자격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잡된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련하는 시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네 가지 회개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를 회개하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땅에 있는 기쁨 가지고 기뻐했던 기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바꾸어 가져야 됩니다. 기쁨도 죽은 기쁨, 죽이는 기쁨이 있고 산 기쁨,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산 기쁨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둘째는 소망을 바꾸는 회개인데,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죽이는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은 죽이고 산 소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왔습니다. 죽은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투노러 갑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불쌍한 죽음을 죽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죽은 소망 버리고 산 소망으로 바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안보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야 되는데, 그 보호는 사암보호도 있지만 죽음보호도 있습니다. 사암보호는 우리를 살리고 죽음보호는 우리를 죽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보호로 자기의 안보를 삼은 사람은, 안보를 삼은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자기에게 주관적인 평강이 옵니다. 평안이 올 때 하나님의 안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객관 역사가 와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넷째는 환난을 시험으로 바꾸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6절과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이런저런 환난이 오는 것과 여러 가지 근심거리, 고통거리 오는 것을 시험으로 바꾸는 회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을 보고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내가 불리하게 되었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성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난을 주셔도 그 모든 환난을 환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 같은 것도 귀중히 여겨서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진정으로 내가 기뻐 찬송하나 안 하나, 산 소망 가졌나 안 가졌나, 주님의 능력의 보호를 내가 입고 있나 입지 않고 있나, 주님을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의심 없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 것이니까, 이제까지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을 환난으로만 알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시험해 보시는 주님의 시험으로 바꾸어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다 자유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주변 청소하겠습니다.